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새로운 그런 복된 하루 또 여러분 삶 속에 또 오늘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들의 그 의식 속에는 우리 집보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더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해야지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장소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또 94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오늘 제목이요, 주만 바라볼지라이고요. 또 우리가 말씀 이렇게 봉독하기 전에 우리가 인트로 할 때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였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바라보시고 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기쁠 때 어느 것이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일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와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집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일터나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우리가 늘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든든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죄악의 현장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떠냐면요, 오늘
그 4절을 보더라도 오늘 시편 94편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예,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우리가 이 귀에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난청이 오거나 아니면 이 청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청력이 약해지고 난청이 와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리가 커진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게임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걸 보더라도 뭐 헤드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커져서 실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목소리가 내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교만한 사람들이 마구 짓거리면서 오만하게 떠들면서 오늘 여기 자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기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소리가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자만한다, 교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래서 목이 곧아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소리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한 하나님의 소리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아나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악행을 일삼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점 같은 데 가보면, 스토어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천장에 CCTV가 다 있어요. 아주 촘촘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가서 남이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고 거기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살면 얼마나 삶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나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편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나의 내면까지도 아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있는지 어릴수록 우리가 그 자녀들의 행동이나 또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동할 때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는 뒤에도 눈이 있어. 근데 아이들은 진짜 그거 믿잖아요. 엄마는 어떻게 뒤에도 눈이 있어?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또 그들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왜 부모가 자녀의 그러한 그 행동을 알겠습니까? 아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안 봐도요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의 바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통하여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비통함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장 7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지금 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보고만 계실까? 오늘 여기 본문 속에도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오늘 9절에 오늘 94편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우리 가운데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오늘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실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겉에만 본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는 그러한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고통을 지금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그들이 인식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들이 정말 이 외치는 그러한 이 눈물의 호소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3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듣고 계시고 있다라고 일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규와 원망을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요,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예배드리다가 우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이 바깥에 있다가 정확히 알아요. 누가 울면은 그 부모가 딱 가요. 근데 자기 자식이 우는 거는 자기 귀에 들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구별하지 못해도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울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는 소리만 들어도.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울기만 해도 또 왜 우는지 이 엄마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눈물만 흘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아신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근심을 알고 히브리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3장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이 감독자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이 고통을 듣고 계시고 또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근심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또한 듣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나오미에 대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오미의 인생 하나님이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말하라 얘기를 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이러한 인생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서 그 여인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이 즐거움 가운데 있던 아니면 무료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있는 곳,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있는 곳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분별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못 듣고 하나님 우리가 못 본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